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속상하고 힘든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보복할 수 없을 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습니다.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또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이럴 수 없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속이 상하고 영화 같은데 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아주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보복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이제 다시 고통을 되갚는 것을 그렇게 주제로 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보복이라든가 또 속상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런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몸소 경험했어요. 특별히 나발의 사건에서 나발이 다윗을 크게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는 선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악으로 되갚았을 때 다윗은 처음에 화가 너무 나서 그를 보복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보복을 피할 수 있었어요. 좀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다윗이 마음을 접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발을 바로 치셨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열흘 뒤에 그가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대신 보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무엘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생애에는 그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자기가 직접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로 다윗이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를 그냥 놓아서 보내줍니다. 이 다윗의 친절 때문에 사울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나는 악으로 너에게 그렇게 다가갔지만 너는 내게 선을 베풀어 줬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제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약속을 해달라. 이 정도까지 사울이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경상도 말로 말하면 이제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6장에 보면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옆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그 다윗과 한 언약들 또 그에게 했던 말들 그가 베풀어 주었던 친절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정예 분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이제 이 군대들을 진을 쳐놓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오지 말아야 할 사울이 또 다시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우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울이 지친 곳에 정탐을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자를 모집을 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새에게 이제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어보니까 아비새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아비새하고 같이 그 사울의 진영으로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혹시 위험할까봐 이 사울은 모든 군사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골아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다윗과 아비새는 말 그대로 사울의 눈앞에까지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새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그를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9절에서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만약에 이 사울의 악행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병이 들어서 죽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은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잠들게 한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정말로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액센트를 줘서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서 이러한 억울한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텐데 이걸 못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는 것처럼요, 정말 직장이라든가 또 가정이라든가 또 인간관계,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는 이상한 목사가 안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픔을 겪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정한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죠. 다윗이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 왕은 비록 내가 죽일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를 포함하여
또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라든가 또 교회 뭐 안수 집사님들인가 이런 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신중하게 교회들이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별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실제로 나를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신뢰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원수를 우리는 그저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원수를 처리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동반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37편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행악자를 인해서 악행을 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시로 유명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만약에 그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들 때문에 보복하고 마음에 속이 상한다면 결국 우리 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고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냐?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다윗이 20대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 그가 3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10대 후반이죠. 30살이 됐을 때야 사울 왕이 죽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래서 7년 동안 유다에서 왕으로 통치를 하고 37세에야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마 계속해서 이 37편의 기도를 가지고 사울 왕 때문에 힘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추스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수 갚아주시는 시간은 훨씬 더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가 30살이 됐을 때. 오늘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당장 뭐 며칠 안에 혹은 이번 주 안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내가 알아서 그냥 하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은 조금 우리 템포보다 늦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늦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다윗이 30세까지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또한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리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장 벌을 해서 큰 병에 들든지 아니면 사고로 뭐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이걸 원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시간에 만약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선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예가 나오죠. 바로 이 요셉의 경우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말 그대로 죽이려고 땅 구덩이에다가 던졌다가 결국 그 죽이는 대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이런 일을 다른 강도들이라든가 악인에게 당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에게 당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이 상했을지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지만 어린 나이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요셉의 마음 속에서 쉽게 잊혀질 리가 없죠. 저도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제게 상처를 준 친구들, 또 20대 초반에 제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눈치 살살 봐가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는데 이제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돼가지고 저 요셉이 이제 분명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자마자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긍휼을 구하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제서야 좀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때 요셉이 이 형들에게 창세기 50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19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 팔리고 그런 수모를 겪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서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들을 품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속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당시 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같이 생각하고 애굽의 총리였으면 형들 죽이는 건 뭐 자기 손 피 안 묻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또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꼬이게 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실 때 자기를 찌르고 못 박아 또 고통을 주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설에는 그 군병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성경에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던 분들이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그 군병 가운데 한 사람 회심해서 지금 성경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들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는데 스데반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나 스데반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은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원수들 같은 사람들,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또다시 두 번째로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에게 포위되어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또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용서하게 합니다.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다윗이 합니다. 한 번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원칙을 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고통이 많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한 고통의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사울 왕을 맡겨드리고 그가 그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를 갈며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